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큰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크기는 정말 우주보다 큽니까? 제가 예전에 그랜드 캐니언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말로만 들었던 그 크다고 하는, 광대하고 깊다고 하는 그랜드 캐년을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 100배는 컸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죠? 크다고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니 그 그랜드 캐년의 장관이 놀랍도록 위대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만 들을 때 하고 직접 내가 경험하고 볼 때하고는 분명 다를 것이다. 내가 과연 원래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크기를 정말 크게 생각하고 있을까? 놀랍도록 크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가늠할 수 있을까? 시편 114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정말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 보면요.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지어다 하면서 땅이여라는 말해요.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영어로 earth, 지구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요 정도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전체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 강물이 멈춰서서 물이 쌓이도록 만드신 것, 산들이 진동하게 하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석에 먹을 물이 나오도록 하신 것,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창조하셨어요. 그토록 크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작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자존심이 세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돌려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우주보다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작게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그 위대함을 극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집중하고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손상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함입니다. 요즘 한국에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강형욱이라는 이 강아지 조련사가요. 사람들이 자기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개는 주인을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손과 팔과 다리가 그냥 피가 납니다, 그냥. 또 어떤 개는요, 심하게 짖어요. 밤낮으로 짖어요.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민원을 합니다. 또 어떤 개는요, 산책을 하다가 다른 개만 보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갑니다. 이 조련사는요, 이런 개들의 공통점을 간파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개들은 자기가 왕이다. 그 집에서 자기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작진이 그것을 확인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봅니다. 예, 강아지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요. 소파 중간에 앉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인이 앉으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못 앉게 해요. 자기가 앉아요. 주요 생활 공간을 차지합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앉아서 그 개를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조련사는 그런 개들의 그 목줄을 잡고 그 개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계속 강아지가 으르렁거려요. 물려고 해요. 실제로 물리기도 해요. 그러면 피가 철철철 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대치를 하는 거예요. 꽉 붙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안이요. 그러고 대치하다가 이제 그 강아지가 이빨을 감추고 으르렁거리던 소리를 이제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꼬리를 내리고 진정이 됩니다. 그 개는 그전까지 자기 자리는 식구 중에 중간이었어요. 거실 중간, 소파 카우치 한중간. 그런데 그렇게 길들여지고 나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후에 거실 구석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강아지들처럼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 십자가인데 내가 대신 그 중심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왕 노릇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얼마나 클까?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겠는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요, 생각보다 너무 강합니다. 하늘을 찔러요. 우리의 교만은 하늘 아버지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우리의 교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는 교만합니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인생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커 보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요즘 기도 생활이 좀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좀 게을러졌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다면, 그리고 예배로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지 않고 내가 다른 생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 대신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내 자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 삶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